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학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일과 나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개의 하나님은 성전의 상태를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게 만드시는 하나님, 신앙의 수준과 삶의 수준을 똑같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 회복, 성전 재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또 한 명의 선지자 스가랴를 보냅니다. 스가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학개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러니까 학개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2달 뒤에 스가랴를 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스가랴는 좀 다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또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다.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는 두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스가랴는 그들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한 일은 학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을 두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그것이 이 스가랴의 두 개의 핵심 구절이 됐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과연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이 본토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하자는 이 돌아온 백성들의 현실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 성전 재건이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18년 동안 미루어진 일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막고 마음을 같이 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스가랴가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학개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따라합시다. 내가 복을 주리라.
학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헌신, 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헌신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데 3명 작정하고 3명 적어내고 1명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전도하면 그가 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저 사람 지금까지 안 변화됐는데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그 일이 어떻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면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일을 마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 된 노인, 90세 된 노인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의 힘으로도 너희의 능력으로도 아니 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처음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겠는가?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70년 종살이에서 돌아온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산에서 베어다가 지은 성전이 최고의 왕 다윗이 준비하고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나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그 성전보다 나을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등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어떤 나라가, 어떤 교회가, 어떤 기업이,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1등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광, 1등의 영광, 챔피언의 영광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최고의 교회냐? 어떤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냐? 어떤 집이 최고의 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저런 교회 신자였으면, 저런 회사에 다녀봤으면, 저런 집에 살았으면, 저런 사람과 함께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넓은 땅, 크고 화려한 건물, 많은 재물, 강력한 힘,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릿속에, 야, 그 나라 한번 가서 살아봤으면, 그 회사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그 교회 한번 가봤으면, 그 집 한번 가봤으면, 머리에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한때 있었습니다. 야, 그 교회 최고야. 그 나라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이 가득했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폐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전의 영광을 압니다. 어떤 성전이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성전인지 스가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성전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따라합시다. 딸들이 기뻐하는 나라. 한 번 더요. 딸들이 즐거워하는 나라. 요즘에는 딸들의 힘이 많이 세졌습니다. 신방하는 중에 한 구역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딸보다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다. 공항에 가보면 엄마 이리 와요, 엄마 이리 와요 이런 소리는 있는데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니 이런 소리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 손잡고 여행 가는 분은 없고 딸 손잡고 여행 가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이게 바뀌었어야 된다 그러지. 딸이 둘이고 아들이 그저 하나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영광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딸들이 기뻐하는 나라다. 이 땅의 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다 따님들이신데 어느 때에 기쁘십니까? 어느 때에 즐거우십니까? 어떤 왕이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겠습니까?
9절에서 스가랴는 여인들을 기쁘게 하는 왕은 세 가지로 다스리는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다. 따라합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 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차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공정한,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땅의 딸들이 바라는 것은 공의, 공정함일 겁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딸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딸들의, 여인들의 불만은 단지 여자라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지 아이라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는, 딸이라고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이 공의가 다스리는 곳, 여기가 영광스러운 왕국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성전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고의 신앙 행위인 금식을 가르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내 삶이 음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 시대의 최고의 신앙으로, 신앙 행위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가르침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8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보다 쉬운 번역, 현대인으로 번역을 한 그 번역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여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진짜 동생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최고의 신앙이 뭐냐? 이걸 야고보 1장 2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성전에서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신앙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차별이 없는 공의, 어려운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것, 이것이 공인데 이것이 영광의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영광스러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예의도 있습니다. 겸손도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했다면 쫓겨나고 망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말도 행동도 조심합니다. 문제는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연약한 여자,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인간성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친 축복의 조건은 이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딸들이 즐거워하고 딸들이 기뻐하는 세상, 그곳은 차별이 없는, 약하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잘 돌보고 그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오면 공의로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왕은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그랬습니다. 왕이신데 나귀를 탔대요. 나귀는 언제 타는 겁니까? 왕은 원래 말을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말은 전쟁할 때 타는 겁니다. 나귀는 편안할 때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천천히 가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왕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탔답니다. 이 왕은 전쟁하는 왕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왕이 오셔야 된대요. 이 왕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이 스가랴의 핵심 사상인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이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에서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왕이 오실 때 그 왕이 만드는 세상은 이전의 성전보다, 이전의 왕이 다스리던 그 영광스러운 왕국보다 더 나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연
있겠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스가랴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이분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고 겸손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건 어린아이건 죄인이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귀중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 구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로 그 왕이다. 예수님께 오면 구원받고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오면 그 성전 앞에 오면 영생,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분이 왕이 되면 전쟁이 끝난답니다. 병거, 말, 활 다 치워버리고 이방 민족에까지 땅끝까지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폭력을, 끝까지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어깨에 지워주신 순종과 겸손과 평화의 십자가를 지고서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평화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평화가, 죽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서 평화를 만들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이 도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왕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어 죽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서 영생을 만드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딸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단지 약하다고 그래서, 여자라고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공의. 그래서 사랑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존경받으면서 아이를 믿음의 후계자로 키우고 대접받으면서 가정을 돌보는 것, 여자에게 주신, 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딸들의 기쁨은 뭔가? 남편과 아들이 이겨도 죽고 져도 죽는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는 것, 국가의 평화,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일 겁니다. 딸들의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 나라가 평화의 나라, 이전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 더 큰 영광,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딸들이 힘이 생겼습니다. 결혼 안 한다,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결혼 안 한다. 자식을 낳아보니까
나도 자식이지만 자식들 때문에 속을 너무 썩어 자식 안 낳는다. 우리 딸들에게 묻겠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으면 영광이 있을까요? 이제 힘이 생기셨어요.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를 무시했고요, 짓밟았어요, 빼앗았고요, 못 살게 했어요. 거기 평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그걸 어떻게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와서 공의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런 나라, 그런 가정이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가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차별을 받아서 나 이제 그렇게 안 살래. 힘이 생겼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힘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말을 타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내 힘 한 번 휘둘러서 사람을 굴복시키고 내가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야, 멋진 인생이다, 참 살고 싶은 인생이다,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낙이 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왕,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요. 한번 살아봤으면 저 집은, 저 교회는, 저 나라는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공의와 겸손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과연 될까요? 우리 결혼 안 한 처녀들, 내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처럼 부모님 속을 안 썩일까요? 내가 부모님 속 많이 썩였는데 겁납니다. 지혜도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를 속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낳아, 겁나서. 그래서 스가랴가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나라, 내가 그렇게 살던 때도 참 좋았는데 하나님 일하면서 살으니까 정말 좋구나. 이전에 나도 귀한 대접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면서 사니까 정말 더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그날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신답니다. 우리 활천의 사랑하는 딸들이여,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엄마라는 영광도 얻고요, 그 자식이 속도 세기지만 잘 되어서 우리 어머니 최고다라고 말하는 날도 보는 겁니다. 될까요? 힘들어서 안 하세요?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닮은 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 예수 닮은 사람들 되어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업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믿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세상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고 믿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 잘 감당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는 없는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